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책별로 이렇게 설교를 해나가는 것에 몇 가지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편식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여기저기 본문을 자기가 좋아하는 본문을 골라서 설교하다 보면 편식을 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책별로 강의 설교를 할 때 골고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내용 그대로를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설교 역시 목회자로서 그렇게 하기 쉬운 내용의 설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 책별로 설교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본문을 건너뛰었을 것입니다.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고민했고 고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여기에 기록하신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참으로 인간은 뒤에 감추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을 보신 분이 있었다면 상당히 특이한 제목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 간의 바람직한 관계,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러한 것을 주일 대예배에 설교해야 하는가. 실제로 성경에서는 목사가 성도에게 가져야 할 태도와 그리고 성도가 목사에게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경험으로 미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해오신 분이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목사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가 신앙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침을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해본 사람들은 모두 뼈저리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에서 막혀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 신앙이 기쁨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고 축복이 되지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바가 아닙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혀버리면 그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하고 그 교회의 수가 아무리 부흥된다고 해도 그 목회에는 보람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흔히들 얘기하죠. 주님 보고 교회 나오지 목사 보고 교회 나오냐고.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험에 빠지면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상담해주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고 교회 나가야지 사람 보고 교회 나갈 수 있냐고. 그 집사님 때문에 그렇게 시험 들지 말려고. 좋은인지 모릅니다. 그 동기는 참 좋은지 몰라도 그러나 적어도 그것은 성경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만 보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혼자 집에서 수도생활하며 주님과만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주님과만 신앙생활을 영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한 목사님은 막대기 신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막대기 신앙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왜 막대기 신앙입니까? 그 막대기 신앙은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만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곳에 여러분을 모아놓지 않으시고 주위 사람들과 목회자와의 관계, 수많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평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들을 한 몸으로 한 자리에 불러 모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5년, 10년, 15년, 20년을 다니고서도 한 번도 옆에 있는 성도와 진지한 기도를 해보지 않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도 목회자와 마음을 터놓고 상담을 해보고 그를 위해 기도해보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축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관계를 이해하고 그래서 남은 신앙생활에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뼈대라고 할 수 있겠죠. 건축물에 큰 기둥이 있듯이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뼈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와 성도 간에 공동으로 주시는 공동적인 말씀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도가 목사에게 가져야 할, 영적 지도자에게 가져야 할 몇 가지 태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길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2절, 19절, 20절은 목사가 성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구조에 의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공동으로 쌍방에게 동일하게 부탁하신 말씀이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쌍방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목사와 영적 지도자와 성도 간에는 모든 것에서 같이 되고 모든 일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모든 것에서 같이 되고 모든 일을 같이 하라. 간단한 말씀이에요. 때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운 교육의 철학과 성경의 사상이 다른 것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다른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면 가르치다와 배우다의 개념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가르치다와 배우다의 동사가 따로 존재하죠. 단어도 틀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도 틀립니다. 가르치는 자가 따로 있고 배우는 자가 따로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또 이 세상의 교육이 잘못된 이유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과 학생은 하늘과 땅처럼 거리가 멉니다. 선생은 거룩한 분이고 학생은 마구잡이로 얻어맞아도 되는 사람이고 한국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건 틀려요. 저는 지금 가르치고 있고 여러분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앉아서 가만히 졸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졸 수 있어요? 물론 저는 가르치면서 잠깐 졸아봤어요. 한여름에 하루에 8시간씩 신학교에서 저를 불러다가 강의를 시키는데 얼마나 밥을 먹고 나서 졸리든지 순간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데 내가 뭔 얘기를 했는지 잊어버렸어요. 나 그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자리에 있으면서 좋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을 준비하기 위해 며칠을 고민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저의 심정으로 여기에 앉아 계신다면 틀릴걸요? 아무 준비 없이 일주일 내내 딴 생각하다가 와 앉아서 그저 졸아서 흥미있는 얘기를 하면 집중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에어컨이 꺼지면 끄뻑끄뻑 졸 수 있는 자세로 여기에 앉아 있기 때문에 오늘 세상 교육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과연 가르치다와 배우다의 차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우리 신명기 4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이렇게 옆구리를 찔러주는데도 조는 사람이 있으면 구제불능입니다. 우리 4장 1절을 보십시다. (266페이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뭐하는?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5장 1절 보세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뭐하며? 배우며 지켜 행하라. 신명기 4장과 5장에서 4장에서 이 가르친다고 하는 이 멜라메드 하는 단어,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절에 배우며 하는 이 단어는 블레마테템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배우다라는 단어와 가르치다는 단어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라마드 하는 동일한 한 단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배우다라는 뜻도 되고 가르치다라는 뜻도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배움과 가르침은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결합되어 있고 한 몸인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사상이에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같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에서 모든 일을 같이 해야 합니다. 가르칠 때 어떤 자세로 가르쳐야 하는가? 내가 학생의 자세라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학생으로서 얼마나 이해될 것인가? 배우는 자는 어떤 자세로 배워야 하냐면 내가 만약에 저 강단에 서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내가 지금 외칠 것인가? 그러한 마음으로 배워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의 교육이 이것들이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비극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까지만 12절, 갈라디아서 4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예, 됐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뭐하노라? 구하노라. 같이함의 원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여러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삶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같이함의 원리를 몸소 실천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였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성육신의 교리가 왜 위대합니까? 그는 우리와 같이 될 수 없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창조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와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같이함의 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목사와 성도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같이 되라. 그러므로 어떤 목사가 훌륭한 목사인가? 교인 같은 목사가 훌륭한 목사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상한 운동이 퍼져가고 있어요. 목회를 굉장히 잘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수천 명 모아놓고 강의하시기를 절대 평신도와 같이 식사도 하지 말라. 어떻게 평신도와 같이 한자리에 앉아 밥을 먹느냐? 그러면 성도가 여러분을 존경하지 않는다. 따로 놀아야 된다. 차별화 정책을 써야 된다. 그 세미나가 지금 먹혀들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노니 그러한 목사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러한 자를 영적 지도자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를 목사로 삼아야 되는가? 저같이 여러분과 같이 앉아 밥 먹는 목사를 골라야 됩니다. 제가 밥만 먹습니까? 또 가끔 가다가 제가 사잖아요. 제 식사비를 내서 사잖아요. 이런 목사를 고르셔야 됩니다. 저는 교인 같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임을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렇게 양복을 쫙 입혀놓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아 보입니까? 근데 제가 왜 주중에 그렇게 남방을 입고 돌아다닙니까? 제가 양복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같이 되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식당에 가서 굳이 제가 식사비를 내려고 고집하는 것도 여러분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목사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가? 목사는 교인과 같은 목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교인은 어떤 교인이 되어야 되는가? 목사 같은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교회 건물은 커져가고 사람들은 모이지만 교회가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교회에 주셨던 엄청난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목사 같은 교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교인들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그 마음속 깊이에 들어가서 상담을 해보면
성도님, 교회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아, 목사님이 하는 거죠. 그러면 전도는 누가 합니까? 아, 그야 목사님들이 해야죠. 양육은 누가 합니까? 아, 그야 목회자들이 해야죠. 예배인들은 누가 합니까? 당연히 목사님이 하셔야죠. 그것도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죠. 그럼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집사님과 성도님은 뭐 하는 겁니까? 아, 우리야 헌금하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예배 드려주고요. 그리고 나와서 봉사하잖아요. 식당에 국수 삶고. 교회가 병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가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주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면서 주시는 명령은 다름 아니라 전 성도가 목자화되어야 된다고, 전 성도가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사의 할 일은 어디입니까? 목사는 코치입니다. 성도가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교인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훈련시켜주는 일이 목사의 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운동 시합의 비유를 제가 해설했습니다. 한동대학 가서 수양의 강의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선수가 누구냐 하면 목사예요. 박정근 목사 선수가 있고 저기에 엄태하 선수가 있고 우리는 선수입니다. 농구 시합이 벌어집니다. 그럼 교인들은 뭔가 관중이에요. 시합을 합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이 집사가 요새 낙심해 있어. 전화를 합니다. 박 목사님이 이 집사가 낙심해 있대요. 딱 박 목사님이 가서 1시간 상담하더니 그 집사님이 탁 깨어나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네. 이야, 우리 목사님 왔다, 야 왔다. 박수. 아, 근데 목회를 하는데 자꾸 교인이 줄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시합을 못하면 관중들이 야유를 보냅니다. 저렇게 야유를 보낸단 말이죠. 삐삐로.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한 가운데 목사는 쇠진합니다. 탈진해버립니다. 교인들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교회 와서 멋있는 예배를 드리고 쇼를 보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잃은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바로 뒤에 있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두 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 교사는 목사와 동등한 얘기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한국말 번역 성경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교회에 이러한 사상이, 성도들이 관중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상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일이 나오는데, 성도를 온전케 해야 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인데, 이 세 가지가 누구의 일로 나타나 있냐면 목사의 일로 나타나 있어요. 한국말 번역 성경에 의하면. 이것은 헬라어의 콤마를 잘못 번역한 이유예요. 그 연유예요. 그러나 원래 제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목사를 주셨으니, 영적 지도자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이렇게 번역하면 봉사의 일이 목사의 것입니까? 성도의 것입니까? 성도의 것입니다. 그럼 목사의 일은 뭡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이 온전케 한다 단어는 구비한다, equip. 군에 가서 군사들을 훈련시킵니다. 나가서 전쟁을 잘 할 수 있도록 구비시켜주는 거예요. 농구 코치가 농구 게임을 선수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구비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의 할 일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사역은 누가 감당해야 되는가? 성도가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한국교회 안에 큰 오해가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봉사의 일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봉사의 일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아이고, 예배 끝나고 빨리 가서 지금 멸치 다신 물에 국수 삶아야 되겠는데, 교회 청소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 봉사의 일에는 그런 것은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이 봉사의 일을 원어로 말하면 서비스, 예배 인도요, 사역이에요. 누가 믿지 않는 영혼을 찾아가서 전도해야 하는가? 성도가 해야 합니다. 누가 그를 성숙한 교인으로 양육해야 하는가? 성도가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사역은 하지 아니하고 그저 관중이 되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된 것 같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 영안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내년에 참으로 놀라운 일을 앞두고 지금 한편 기대하며 한편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안교회 오면서 주여 5년 안에 이 교회를 변화시키게 도와주십시오. 그 변화는 다름 아니었어요. 관중을 했던 교인들을 선수로 끌어내리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불철주야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약 120명의 사람들이 지금 27 시리즈를 2년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내년에 20명을 뽑아서 목자의 타이틀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역 가운데 어떤 구역은 남겨두겠지만 목장으로 그 구역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 일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목자의 할 일은 무엇인가? 제가 그들에게 8명과 10명의 영혼을 맡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저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저와 똑같은 책임을 가지고 제가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그들이 하는 겁니다. 그들이 신방하고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들을 사랑하고 교제해주며 2-3명 짝을 지어나가서 상담을 하고 2-3명 짝을 지어나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목회의 성패를 여기에 걸고 있습니다. 지금 2달의 준비를 앞두고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온전히 정신을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해가 거듭할수록 관중으로서의 교인이 아니라 모두가 목자가 되어서 남의 영혼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어린 영혼을 돌볼 수 있는 훌륭한 목사 같은 교인이 우리 영안교회에서 무수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목사 같은 교인 100명만 일어나면 저는 이 부산 진구를 뒤흔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일 관중이 되어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교인이 여기에 수천 명 가득한들 이 교회는 전혀 능력을 상실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죽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목사와 교인에게 동시에 부탁하셨습니다. 모든 것에서 같이 되고 모든 일을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같이 되십시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성도와 같은 목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목사와 같은 교인이 되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 구조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합니다. 목사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13절과 14절 상반절에서 주는 말씀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게 뭔 소리예요? 육체의 약함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육체의 약함이 뭘까? 아마 학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통된 사실 하나를 발견해낼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가다가 거기에 오래 머물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곳에 갔다가 큰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질병에. 그래서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는 다 일치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당시 문헌을 뒤져보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말라리아가 막 돌았어요. 그래서 그 열병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고질병에 걸린 게 아닌가. 아마도 눈이 나빠진 게 아닌가. 오늘 이 밑에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이 나빴던 게 아닌가. 실제로 사도 바울은 눈이 굉장히 나빴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지 않는 성도들과 또 외부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이 모두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사도 바울에게 큰 질병이 있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질병을 사도 바울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보통 전도하는 사람들이
큰 질병을 가지고 전도하면 전도받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지 몸 하나 치수리지 못하고 무슨 전도는 전도냐. 지병이나 고칠 것이지. 이렇게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귀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큰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유대인들은 병 이퀄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루는 예수님과 걸어가다가 소경을 보고 제자들이 묻는 말이 예수님 이 소경이 소경된 것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들은 병 이퀄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받아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성징과 출세 이퀄 외모입니다. 외모와 성진은 비례한다. 그래서 요새 남성 미용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죠. 피부관리. 들어가면 남자들이 전부 벌떡 누워있는데 거기서 오이 마사지하고 무슨 마사지를 다 한다는 거예요. 왜? 외모가 출세에 비례하니까. 위험한 것은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를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는 탤런트가 아닙니다. 목사는 배우가 아니에요. 목사는 성우가 아니에요. 그의 훌륭한 목소리와 그의 훌륭한 화법과 그의 외모를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볼 때마다 그의 영을 보아야 합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심이 있는가, 주의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는가, 성도를 사랑하는 열심이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시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이후 여러분 저를 보실 때에 영적인 눈으로 저를 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 목회자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었는가? 박 목사가 오늘은 넥타이를 괜찮게 메고 나왔네. 나도 저거 사야지. 제가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목회자를 보고 영적 지도자를 볼 때 외모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을 깊이 보는 눈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목사에 대한 태도에 대한 권면은 다름 아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존중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이 들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들의 지도자를 영접했다고 얘기합니다. 요사이 우리가 들으면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같이 들릴지 몰라도 아마 여기에 계시는 우리 안 집사님, 임 집사님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요사이 우리는 목사에 대한 존중을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목사가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옛날에는요, 저희 할아버님이 목회하실 때는 교회 10개 정도의 목사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1년에 한 교회에 얼마 동안 머물 수 있었냐면 한 달이나 두 달이 고작이었어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면 집사님들이 다 설교하셨거든요. 목회하셨거든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가지고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제 어릴 때도 기억나는데요. 그날은 축제예요. 난리가 났어요. 온 동네가 떡을 하고 교회가 목사님 맞고 말이죠. 정말 천사와 같이 그렇게 영접했단 말이죠. 물론 그분들의 인격이 훌륭하기도 했지만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이 한국교회는 목회자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부흥의 결정적인 요소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선 너무 수가 많아졌어요. 요사이는요, 목사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저 신학교 하루도 안 나가도 등록금만 딱 내고, 서울의 어떤 많은 야간 신학교들이 등록금만 내고 등록하면요, 졸업식 날 가면은 졸업장 받아요. 그러니까 입학식 때는 반도 안 되는 학생이 있는데 졸업식 때 가보면요, 3배로 늘어나갖고 졸업장 받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어떤 얘기까지 들렸냐면, 비행기 탈 때는 그 사람이 분명히 목사가 아니었는데 비행기 내릴 때는 목사가 돼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꽤 많아요. 어디서 안수 받은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안수 받았지 뭐. 누가 안수 줬어? 지가 줬지 뭐. 이런 기막힌 현실이에요. 우선 너무 많아졌어요. 자그마한 7, 80명의 그저 교회가 하나 생기면요, 원서가 몇 장씩 들어오는지 아세요? 요새 50장씩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너 아니면 목사 없냐? 한번 나가볼래? 저는 그래서요, 이것을 어떻게 고칠까 고민하다가 한때는 주님, 제가 목사 안 하면 딴 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빨리 은퇴하려고 그럽니다. 이 목사 수를 하여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구조조정이 먼저 일어나야 될 때가 이 목사 세계예요.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비극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를 마음 깊이 존중할 때, 귀하게 여길 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곤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한다 해도 두 가지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는 선생님 욕과 목사 욕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특별히 자녀 앞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 앞에서 선생님 욕을 한다고 하면 그 자녀가 학교에 가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들 앞에서 목사 욕을, 영적 지도자의 험담을 한다고 하면 그 자녀가 교회에 가서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지도자가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에 대한 흥감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짧은 목회 경험 동안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거기에는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짧은 글이지만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15절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해석이.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아까와 같이 눈이 정말 나빴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눈을 빼주려고 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을 관용어로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도 흔히 쓰죠. 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 그거 얼마나 귀여운지. 아기를 보고. 관용어예요. 이 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무엇을 의미했든 간에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굉장한 사랑을 쏟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기가 왜 어려운가를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목사를 사랑하라고요. 저는 이번 추석 때 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선물을 받는데 익숙하지 못해요. 부담스러워요, 그것이. 그리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늘 우리 집 사람을 달달 볶는 얘기가 뭐냐면 물건을 집에 쌓아두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냉장고도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조사해요. 가득 쌓아 있으면 제가 다른 건 야단 안 쳐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물을 많이 주시면 제가 그걸 쌓아놓고 쓰는 게 아니고 저는 피곤해요. 균등하게 해야 되니까 그 무거운 거 들고 배상자, 사과상자, 그래서 앞으로 좀 무거운 거 주지 마세요, 여러분. 선물 주시려면. 제가 그걸 들고 또 제가 필요한 집을 찾아서 가져가다가 다 균등하게 해줍니다. 저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4년 목회하면서요. 선물하지 못하게 했어요. 제가 금지했어요. 그랬더니 첫 해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지나더니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나중에 제가 관찰해 보니까요.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일에 어떤 형식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안수 집사고 내가 집사인데 1년이 되어서 목사님에게 선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면 조금도 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그것이 차라리 저를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깊이 해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선물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 일의 모든 교인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와서 때마다 저에게 구두 상품권을 주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부담도 되고 그렇다고 제가 뭐 구두 사신나요? 저는 두 켤레 갖고 지금까지 계속 신어요.
근데 때마다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말씀드렸어요. 주시길래 집사님 이제는 그만하세요. 제가 집사님 마음 다 알았으니까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이건 제가 목사님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 기쁨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제가 집사님 그래요? 그러면 때마다 하세요. 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목회자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될 것을 성도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한 이 극진한 사랑이 누구의 복이었냐 하면 사도 바울의 복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의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저는 가끔 선물을 받을 때마다 정말 황송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정말 내가 송구하다. 내가 뭐길래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가. 나 하루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사실은 근데 그게 내가 집사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저는 가끔 집사가 돼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평신도가 돼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평신도라면요 저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뭐 아까운 게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일같이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는 그 영적 지도자에게 무엇이 아까울 게 있겠어요. 제가 영안교회에 오고 나서 가끔 나가면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까? 박 목사 요새 교회 어때? 괜찮아? 그 중에는 굉장히 걱정돼서 저를 사랑해서 묻는 목사님도 있고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또 다른 의미로 묻는 분들도 있더라고. 이제쯤은 뭔가 우직근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괜찮냐? 그런 의미로 아직 괜찮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늘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그러면 아직은 신혼인데요, 뭐. 근데 그 신혼이 3년 반이 지나갑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보셨어요? 저는 지금껏 와서 성도 간에 성도와 저와의 문제 생긴 것이 한 건이라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아니 사실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저는 지금 신혼의 꿈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제가 영안교회에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육신적으로 원하기는 이곳에서 제가 은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거겠죠. 그러나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제가 이곳에 얼마를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얼마나 남겨두지 간에 저는 여러분과 늘 신혼과 같은 첫날 밤을 보내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유익이요 여러분의 유익이요 우리 영안교회가 부흥하는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도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 뭔 말일까요? 갈라디아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좋은 사랑을 서로 나누었는데 갑자기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교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몇몇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원수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참된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름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성도들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주의자들을 쫓아갔습니다. 율법주의를 쫓아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격모한 말로 강하게 어조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몇몇 성도들이 그 사랑을 버리고 사도 바울과 원수처럼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 제가 설교를 하면 저는 전화를 받습니다. 목사님, 오늘 왜 저를 그렇게 치셨냐고.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금 손을 얹고 얘기하지만 목사가 된 이후로 어떤 성도를 개인적으로 놓고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제가 지금 설교할 때 여러분을 치고 있다고, 여러분을 향해서 설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저의 편협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이 강단에서 적어도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제가 이 성령의 어긋남이 없다고 한다면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을 오늘 하나님은 교훈하십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마셔야 합니다. 존경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9절 20절에서 목회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신나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신나는 시간입니다. 그럼 목사는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19절을 보십시오. 제가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9절 시작. 예. 19절 20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19절에서는 해산하는 수고를 말하고 두 번째로 20절에서는 담대함을 얘기합니다. 목사는 이 두 가지를 가져야 된다. 해산하는 수고, 이것은 저는 애를 낳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별 비문화적인 나라에 가서 사는 덕에 제가 애 낳는 곳에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안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미국 의사가 화를 내면서 어딜 그러냐고, 다 이 나라에서는 들어와야 된대요. 그래서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들어갔는데 말이죠. 아, 그날 저도 얼마나 힘을 썼던지 한 사흘 허리가 아파갖고 말이죠. 근데 여자가 참 대단해요. 독해요. 제가 우리 집 사람 다시 봤어요. 저 같으면요 포기했을 거예요. 아유, 내 배 째고 그냥 꺼내든지 말든지 이렇게 할 텐데 8시간을 말이죠. 기어코 놓더라고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봤어요. 해산하는 수고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인내예요. 목사는 성도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정말 그 애를 놓기가 그렇게 힘들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돌보아야 할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된다고요. 저도 이 말씀을 놓고 얼마나 오랫동안 묵상했는지 몰라요. 처음에 목회를 시작해 보니까 얼마나 속썩이는 교인들이 있던지 말이죠. 미국에서. 여기는 없어요. 저쪽에서 많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속썩이냐 하면 제가 가가지고 집사님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오지 마. 내가 이러고 싶을 정도로 속썩이는 교인이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새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인내해야 된다. 나와 뜻이 맞지 않는 교인, 내 뜻대로 성장하지 않는 교인에 대해서 한없이 참고 인내해야 될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에서 담대함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여러분 19절에서는 어머니를 비유한 것 같고요. 20절에서는 아버지를 비유한 것 같아요. 성도들을 훈육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여러분 저를 잘 아시죠? 제가 얼마나 사람이 유합니까? 아니 그렇게 안 보여요? 저는 남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해요. 그런데 목회자는, 영적 지도자는 그를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사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바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제가 목회를 잘 하시는데 가서 상담을 해보면요, 굉장한 분들이 있어요. 교회 출석 다 체크해갖고 안 나오면, 예배 시간에 졸면 바로 예배 끝나고 불러다가 책망을 합니다. 헌금을 쭉 하는 걸 보고 헌금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불러다가 책망을 합니다. 권면합니다. 사실 목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내 음성을 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따뜻한 얘기로 했지만 너희가 교리적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음성을 변하려 하노라. 그래서 저는 앞으로 독한 목사가 되기로 오늘 결심했습니다. 아멘. 제가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저는 이 해산하는 수고와 담대함을 비추어 놓고 볼 때 참으로 낙제에 가까운 목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여러분이 저를 이끌어 줄 때 저도 언젠가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고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과 인내를 가지는 해산하는 수고를 가질 줄 아는 아름다운 목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따라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성장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도 마음에 심으시고 저도 마음에 받아서 이 영안교회에 우리 둘이 같이 존재하는 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교제의 찬송이 많지 않았지만 525장에 성도의 교제에 관한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 오늘 말씀 생각하며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525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리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한 기도 드리리.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는 중 위로를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통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심히 이 말씀을 전할 자격 없는 부족한 것이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주님, 인간의 약함 감추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결심의 표시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헌금 생활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까우나 인색함으로 바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